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길을 듣기에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백성이 뭐야?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야. 마음이 완악해서 귀는 듣기는 뭐야? 둔해. 눈은 뭐야? 감겨져 있어. 그 눈은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치는 거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건데 왜 두려워해? 이게 모순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낫고자 하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이 낫고자 하는데 하는 행동은 안 낫고자 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뭐야? 사탄이 까리를 튼 사람의 행동이야. 사탄이 까리를 트면 뭐야? 고침을 받기를 두려워해요. 고치려는 의지가 없어. 나오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가 뭐야? 이 백성의 완악하고 강팍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없냐, 고침이 없냐? 이거는요,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전 저희 아버지가 그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을 때 고쳤거든요. 옛날에 고쳤어.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지금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왜 옛날에는 고쳤는데 지금 못 고치냐? 뭐 옛날에 목사님 40음식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능력자여서도 있지만은 법칙이 있는데 예배를 한 3년 정도를 매일 드리면요 모든 병이 거의 90% 나서요. 그래서 왜 귀신 들린 사람도 병을 고치잖아요. 고치면은 집에 가면 또 도줘갖고 또 7개 더 고쳐갖고 또 오거나 아니면 정신병원 다니거나 그런단 말이야. 완전히 낫는데 몇 년 걸린다고? 3년 걸려요. 근데 그걸 기다려야 안 돼요. 안 기다리죠. 할 일이 많으니까 또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갖고 뭐야 안 낫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이 삶의 위기가 왔을 때는요 다 내려놓으세요. 뭐 하나님이 직장도 다니지 말라는 판에 뭘 다니겠어? 여러분 다 내려놔. 뭐 성가대 안 해도 되고 주일학교 교사 안 해도 돼. 식당 공사 안 해도 되고 식사도 안 해도 돼. 그럼 뭘 해야 돼? 3년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아니면 여러분 집사 시키려고 권사 시키려고 장로 시키려고 목사 시키려고 교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도 넘쳐. 그럼 지금 뭐 하는 시대예요? 예배자가 오는 시대예요. 우리나라가요 참 희한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가 300년 동안 했고 우리나라 30년 만에 했거든요. 그게 민주화도 뭐야? 다른 나라 뭐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어쩌고하잖아. 그 나라는 300년, 400년 만에 민주화했는데 우리나라 뭐야? 30년 만에 민주화했단 말이야. 근데 참 특이한 거는 다른 나라는 400년에 몰락하는 현상이 우리나라는요 30년 만에 몰락하고 있어요. 이게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망했잖아요. 망했어. 그 망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0년 걸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몇 년 걸려요? 채 30년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는 10년쯤 되면요 완전히 망할 거야. 몇 명까지 망하냐? 그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한 15만 명? 진짜로 믿는 사람 한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런 결책교회로 와보면 10명 이상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400년 역사상 네덜란드,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독일에, 영국에 어느 교회를 가서요? 10명 이상 안 모여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400명, 500명 되는 교회들이 10명밖에 안 모여. 그러면은 그 나라는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 없는 거예요. 토인비가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학자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제 70년 좀 돌아가셨는데 1970년대 그때 기자들이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냐? 토인비가 당연히 세계 2차 대전 히틀러 나치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클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세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동양의 불교가 미국의 기독교를 밀어냈다. 좀 봐봐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요. 유럽이 기독교 국가요? 아니요. 불교가요. 기독교를 밀어내버렸어. 헐리우드의 배우들, 감독들 봐봐요. 다 이슬람 거야. 무슨 아이디 어쩌고 하잖아. 이렇게 문신으로 그 히브리어 뭐 라틴어 이런 거 막 글씨 쓰면서 아이리한테 충성하냐 어쩌니 해요. 다 개종했어 걔네들이. 뭐로? 이슬람교로, 힌두교. 그래서 유럽이 원래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쓰신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관광지가 되게 힘들대요. 400년 된 교회는 관광지가 아니래. 그러니까 400년 우리나라 보면 국보급인데 그 나라는 관광지가 아니야. 근데 400년쯤 되면요 50년마다 수리를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거야. 근데 50년마다 수리를 할 돈이 없어가지고 레스토랑과 이슬람 사원과 술집으로 파는 교회가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그 교회 왜 50년 된 교회를 이렇게 50년 된 교회가 아니지 50년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리기조차도 없어가지고 네덜란드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프랑스고 다 격리로 넘어가고 교회가 헐리고 교회가 라이트 클럽 되고 동성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게이바 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없어요. 미안한 일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데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곳에는요 그 건물에 하나님 없어요. 그 건물에 하나님 없으면요 사람 빠져나가는 건데 왜 있다 아니야.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소득과 복지국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어릴 때 복지국가 되게 되고 젊어서 듣기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잘 믿어 안 믿어? 잘 믿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뭔 국가 만들었어? 복지국가 만들어줬지. 고소득층 만들어줬지. 전 세계에서 50국가에서 10위 안에 드는 게 다 뭐 무역, 경제, 뭐 씀씀이 다 10위 안에 들어요. 7, 8위 하는 것도 있어. 근데요 하나님이 잘 믿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또 유럽의 국가들이요 고소득 복지국가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저출산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요 고소득일수록 복지국가일수록요 저출산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넣으라고 그랬잖아. 그냥 한 사람이 막 10명도 넣고 8명도 넣는 시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애를 안 낳아. 결혼을 안 해. 그럼 결혼 안 하고 띵크적으로 그냥 지네끼리 막 여행 다니고 그냥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데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교회 10명밖에 안 남을 수밖에 없죠. 당연해. 그러면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시 121편을 왜 8절만 읽었냐? 저는 지금까지 많이 읽어봤는데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8절을 읽는데 8절에서 꽂혔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황 걸립니까? 감각 걸려? 우울증 걸려? 눈동자 막 돌아가? 그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지켜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못 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어요. 오고 싶은 것과 상관없어 오는 사람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밖에 없어.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그랬잖아. 교회를 이탈하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야? 나이 많으면 무조건 권사, 장로 시켜줘라. 그럼 권사, 장로는 아주 그냥 어거지로라도 와야 되니까 교회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자구 책입니까? 여러분이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면요 여러분이 여기 온 거는 뭐가 뭐 때문에 온 거야? 여러분이 여기 교회 직원이라서 온 게 아니잖아. 그리고 무슨 직분자라서 마지못해 온 거 아니잖아. 예, 마지못해 갖고 금제철학도 해야 되고 특세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님이니까 해야 된다. 안수집사니까 해야 된다. 그게요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고민이야. 예, 특세도 해야 되는데 철학하면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 그게
중직이라는 사람들이 수준이요. 다 가서 들어봐요. 아니 크리스마스 날 다음에 무슨 예배가 있다며? 뭐 어떻게 한 번 드려요, 두 번 드려요? 송구 영신 예배 드려 마라. 지금 한국계 수준이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옛날에 뭐야 그 금요철에 하고 토요일에 새벽 예배 드리는 마이크 갖고 싸움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유럽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주 5일째 하면서 망했어요. 주 5일째 하면서 금요철에 없어졌거든요.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실시하는 뭐 67시간 그 회사에서 도전자 어쩌고 하는 거 보면요 지금 뭐로 가냐면 주 4일째로 갑니다. 주 4일째로 간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인도주의로 간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나흘을 논다는 건요 4월 나흘을 논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서 교회 가서 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금식할 것 같아요. 뻔한 뻔짜에 교회 안 오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진국가가 2달 휴가 주잖아요. 주 나흘만 근무해. 근데요, 공황, 불안, 우울증 다 버렸어. 왜 버렸냐? 하나님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아버려요. 말라기나 예레미야를 봐봐요. 이 교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았잖아. 하나님 예배 안 받는다 했잖아요. 11조 여러분 타령하지만요. 말라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 11조 얘기한 거 아니야. 예배 드리지 말아잖아. 하나님 없다잖아. 그 교회에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뚜껑 열려가서 뭐 했어요? 말라기 4장에 말씀했어. 아버지를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와서 심판한다. 언제? 400년 후에 심판한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어. 하나님이 계속 서서 말씀하시는 스타일의 분인데 하나님이 뚜껑을 딱 닫으면서 침묵한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어? 제사장을 했죠. 제사장.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 교회도 있었어. 그런데 400년 동안 뭐가 없었어?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 그런데 보면요. 제사장 거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랬잖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사를 드리는 종교 의식을 가지는 직분자는 400년 전에도 있었고 400년 후에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 비유했던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선지자란 말이야. 그럼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는 뭐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뭐야? 선지자라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 선지자 중에 하나로 갔다고 그랬잖아.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우리는 딱 한 장밖에 안 넘어가는데 몇 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이요 침묵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언제부터 침묵하셨냐? 70년대부터 침묵하셨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80년대부터 침묵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교회가 위기가 오는구나, 교회가 무너진다는 걸 깨달은 거는요 90년대부터고 나타나는 현상은 2010년대부터 급격하게 교회가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2017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가나안 신자들이 100만 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가 2021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몇 명이 떠났어요? 한 해에 40만 명씩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신천지인데 신천지는요 80년대 20명부터 시작해서 40만 명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명이 넘어가. 그래서 신천지도 골치 아픈데 14만 4천 어쩌고 했는데 40만 명이니까 거기서 추리기가 좀 힘들잖아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가난 신자라니까요. 가난 신자란 소리가 뭔 소리냐면요. 백화점 투어한다니까요. 오늘은 유구성 목사님, 오늘은 이창수 목사님 투어해. 그게 뭐야? 하나님이 출입을 막아버리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목사님도요, 귀신 못 쫓아내요. 쫓아내면 또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먹고 자고 속시를 제공하면서 3년을 붙들어 놔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3번, 4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를 시키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요, 하루에 3번, 4번을 계산해서 3년을 해봐. 얼마야? 그 정도 예배 드리면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병이 대단한 병 아니야. 대단한 능력의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고린도서 4장 20절에 뭐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다 했잖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능력이야. 아멘. 예배 안 드리면요, 여러분 병 못 고치는 거야.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시골, 농촌, 미자리 교회를 싹 다 잡아먹는 거예요. 뭐 황석개구리 한 마리 다 잡아먹듯이, 뭐 베스 불끼리 무슨 물고기들 씨를 말리고 다 잡아먹고, 뭐 오산 하천에 뒤지고, 뭐 평택 하천에 뒤지고, 저기 뭐야 안양 시계천에 해도 피라미 한 마리 없다는 소리가 뭐야, 외국의 물고기들이 다 잡아먹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10명대로 떨어져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이 저출산인데 뭐 애를 안 놓는데, 뭐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회도 없는데 뭐가 보험하겠어. 그러니까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개척교회나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가 직격탄을 받죠. 그럼 대형 교회는 영원하냐? 아니요. 그냥 뻔한 번째 20년, 30년 하냐. 대형 교회는 이제 텅텅 비어. 그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 신도들이 헌금을 내야 유지하는데 신도들이 없어지니까 유지 자체가 안 돼. 그럼 무너지고 경매, 이단, 뭐 사이비, 이슬람교, 힌두교, 뭐 불교에 수도 없이 넘어가고, 뭐 게이바가 되든지 뭐 레스토랑이 되든지, 뭐 어떤 사람이 그 유럽의 부동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교회를 가정집으로 바꾸면 천국 같은 집이 됩니다. 무슨 개소리야. 교회를 가정집으로 바꾸면 그게 천국이야?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 그랬지. 교회가 망해서 교회에서 살면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야. 주님이 계셔야. 예전에 제가 갔던 교회가 뭔 교회냐면요, 교회가 가정집으로 바뀔 뻔한 교회였어. 근데 제가 갔을 때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없었거든요. 사모님 그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형제 보고 교회에서 와서 살아라 그런 거야. 그게 뭐야? 교회가 가정집으로 바뀐 거지. 왜냐면 그 형제 집이 없었거든. 근데 교회는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와서 공짜로 살아 갈래 하면서, 그게 뭐야? 교회가 가정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집 구하기 힘들잖아요. 교회가 늘렸다니까. 그럼 여러분 뭐야? 부동산, 유럽의 부동산 문구처럼 교회를 가정집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 하나 그냥 싸게 얻는 거야. 교회 하나, 망한 교회 하나 얻어갖고 천국 같은 집에서 여러분 사는 거지.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집은, 어떤 교회는 여기 보니까 그 와인이 500년 된, 1000년 된 와인이 쫙 있더라고. 교회 여러분 그 12주 막 꼽았는데 거기다가 보니까 와인을 다 꼽아놨다고 이렇게. 저는 여기 유럽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확실히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영국이요, 2세대 때 우리처럼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3세대 때 어떻게 했냐, 한 달에 한 번 오는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야. 4세대 때 몇 명이냐, 6개월에 한 번 오는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5세대, 6세대, 7세대, 8세대 가면서 뭐예요? 딱 3번 오잖아. 태어나서 여세를 받으러 한 번 오고, 그래도 성당 교회에서 그래도 주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와. 죽을 때 또 싸게 교회에 묻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죽을 때 밖에 3번 오면서 영국이 급락설이 된 거예요. 영국이요, 그 토마스 그 선교사, 우리 그 대동강에 보내주신 그 대단한 교회 아니요, 거기가 완전히 폐가가 됐더라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냈던 호주, 캐나다, 미국이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없어. 교회 안 돼.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도 비슷한 현상이잖아요. 이제 진천지는요, 모든 것 다요. 가난 교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 생전에요, 90%는 가난 교회 될 거예요. 교회 소속 안 해, 사람들이. 그럼 뭐 하냐? 설교를 들어요. 그럼 설교가 예배예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예배는요, 설교 아니야.
가톨릭엔 너무너무 많은 의전 예배 순서를 만들어놔서 종교개혁자들이 설교를 주장했지만요, 설교가 예배 아니에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똘랑 40분 듣는 게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기도, 찬송, 성가대 모든 게 다 예배야. 근데 그냥 설교만 40분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게 예배요? 아니야. 예배는요, 나와야 돼. 여러분 예물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 봤어요? 피가 묻어있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예물이 뭔데? 나예요, 나. 옛날에는 양과 소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봐. 멀리서 양 끌고 오기가 어려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 군방에서 양을 잡아서 양을 비싸게 팔아갖고 예수님이 강도의 소금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 양을 죽여야 된단 말이야.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없는 예배는요, 예배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뭐 어느 교회나 기도원 가면 매일 흥분 고르고 뭐 그러잖아, 부담스럽게. 근데 재물이 뭐냐면요, 나예요. 그럼 내가 빠진 예배가 예배야? 아니야. 내가 재물이라니까. 근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사들이라고 했잖아. 이 세대 본받지 말하잖아. 이 세대가 뭐야? 주물러 드리는 거야. 이 세대가 뭐야? 설교나 듣고 교회 다닌다고 퉁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으라니까. 그럼 산제사들이라는 거야. 산제사는 뭐야? 내가 제물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없는 삶은 뭐예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안 돼. 하나님이 실족지 않게 하시고 지키고 조이지 않는다. 실족하죠. 지켜주지도 않아. 조이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무시는지 역사도 안 하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상해, 낮에 해가 상해, 밤에 달이 해쳐. 그래갖고 밤만 되면요, 발작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2시부터 3시, 4시까지 응급실 가장 많이 가요. 발작 나 사람이 막, 막 몸이 떨리고 막 현상이요. 마귀가 응기 가장 쓰는 시간이 12시부터 3시예요. 그래서 3시쯤 되면요, 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침하는 사람들도 낮에 기침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 밤에 되면 뭐 기침해서 잘 못 자고 막 심을 떠물잖아. 근데 나도 상하게 해버려. 밤에 달이 뭐야? 여러분 지켜주지를 않아. 그렇게 해쳐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치를 못해. 영원히 지키지 못해.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뭔 놈의 세미나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것도 공짜가 아니고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세미나가 많은 거야. 그건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해서 나타나는 거야. 아, 또는 그냥 중물 그냥 40분 예배만 드리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맨날 내적 치료 세미나 받지. 그럼 공짜로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짜로 해줄게? 20만 원 내야지, 여러분. 여러분 20만 원 들고 어디 가려고 해봐. 그것도 꼴랑 2박 3일 가야 해봐. 부담스러워. 그럼 거기 갔다 오면 나사? 아, 좀 좋지. 뭐, 등도 좀 뜨끈뜨끈하고 눈물도 찌끈찌끈하고 좀 뭐가 된 것 같지. 그럼 갔다 오면 변화돼? 2주만 있으면 교회 안 올 거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세미나나 그런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요, 장소적인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30대 여자들이 결혼을 못한 이유가 남자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잖아. 그럼 남자는 집이 없고 여자는 왜 결혼 못하냐? 집 없는 남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못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왜? 교회를 못 얻었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태권도 도장에서 카센터 집에서 아니면 식당 빌려가지고 폐가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진짜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왜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카센터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여러분 집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 태권도 도장 빌려서 얼마나 기도해? 학교 빌려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김영재 목사님 10몇 년 목회하셔도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이찬수 목사님 또 분당우리 교회 하기 전에 뭐 했어요? 중학교 빌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그리고 하려고 하면 총신대 빌려서 쓰고 그랬잖아. 얼마나 서로 많이 당했어. 그래갖고 목사님 참 순진하신 목사님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또 어떻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미안해갖고 매년 하고 이제 사회로 다 돌려주고 성도님들 또 30교회 쪼개갖고 다 나눠주는 어쩌냐 하잖아요. 건물 없으면요 힘들어. 건물 없으면.
근데 건물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시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더 비참해요. 마귀는요, 여러분 모르는 게 무슨 치유 세미나, 성령 세미나, 무슨 내적 치유 세미나, 뭐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정작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야. 마귀는요, 교회를 싫어해요. 상습적으로,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마귀는 엄청 싫어해. 왜? 마귀는요, 상습적으로,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싫어해요. 왜? 그렇게 하면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마귀가 있어? 그렇잖아. 여러분 집에 맨날 예배 드려봐. 마귀가 떠나가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 집에서 오독해봐. 우리 집에서 옛날에 성경 오독했다잖아. 나는 한 3독한 기억밖에 없는데 우리 형은 나보다 4살 많아서 오독했다잖아. 근데 마귀가 어떻게 있어? 그렇잖아요. 맨날 예배를 드리는 집에 무슨 마귀가 있겠어? 하죠? 그러면 옛날에 오사제 전성기 때 몇 번 예배 드렸어? 3번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있어? 허불이죠. 그런데 마귀가 뭘 만들어내요? 수많은 세미나를 뭐 30만 원, 50만 원 주고 2박 3일 뭐 어떤 거는 뭐 제보 긴게 3개월, 2개월, 뭐 5개월 뭐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안 내려와. 왜? 교회 오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찬양이 뭐 은혜가 스럽기를 해. 목사님 설교에 뭐 기름 부심이 있어. 말하면 뭐 귀신이 나가. 그 교회 오기 싫다는 거야. 거기서 그냥 산속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에 가냐? 위기의 시기예요. 위기의 시대는요, 두 가지가 없는 게 위기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위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위기예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위기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다. 기도하지 않는 데서 온다. 위기는 예배하지 않는 데서 온다. 예배하지 않는 데서 여러분 몸 아픈 게 위기야?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없는 게 위기야? 위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는 게 위기야? 돈 얻는 게 위기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위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위기야. 여러분 뭐가 위기야? 예배 드리지 않는 게 위기라니까. 그 두 가지가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사나이와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거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뭐 하는 곳에 역사해요? 예배 드리는 곳에 역사한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불치병 걸린 사람 와도 3년을 목사님 사모님 재우면서 예배 드렸더니 귀신이 나가버렸잖아. 다 떠나가버렸잖아. 근데 지금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귀신이 나갔다 들어가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저는 이렇게 손을 대면 알거든요. 손 대면은 이 3일 힘들어. 뭐 이렇게 조금씩 소문이 나갖고 온단 말이에요. 힘든 사람들이 와. 그러면 어떤 사람 기도해주면 하루가 힘들어. 그리고 나면 수요일에 또 뭐가 온다? 그러면 또 수요일에 기도해주면 목요일, 금요일까지 몸이 안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섰냐? 미안한 말이지만 안 나섰어요. 내가 그랬잖아.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야? 한쪽 귀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한쪽 귀가 막힌 다음에 뭐야? 오바이트가 날 거지. 구역질 나지. 편두통이 오지. 그러면서 뭐야? 소화 불능이 걸리면서 잠이 안 오겠지. 그러면서 뭐야? 심각하게 뭐야? 밥을 먹으면 체하겠죠.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방법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야. 마음이 원해. 그러면 육신이 약해. 근데 육신이 약한 육체를 깨트리는 게 뭐야? 기도잖아요. 그럼 내가 갔더니 그 형제를 그 교회에서 살아라고 해서 교회를 집으로 이렇게 내줄 뻔한 교회잖아요. 내가 가서 그 정확한 영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깨트려서 내가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교회에서 살았는데 뭐 사람이 있어요? 없어. 성도님이 있어요? 없어. 성도님들 헌금해? 안 해. 그럼 김 목사 굶어 죽었습니까? 안 굶어 죽었어. 우리 할머니가 5,000원 또 내고 10,000원 또 내신 분인데 너무 미안하잖아. 목사님이 아무것도 도와준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봄이 되면 쑥을 뜯어요. 쑥. 그 쑥을 뜯어갖고 어느 날인가 차를 태워달라고 했더니 쑥을 무슨 이만큼 뜯었더라고. 이만큼 뭐 뜯었어. 그 원래 바닷가 쑥이 강화도 쑥이 유명한 것처럼 해풍 맞은 쑥이 비싸요. 육지 쑥보다 3배는 비싸더라고. 그래서 한 15만 원인가 보셨나 봐. 그래서 이제 11조를 1년에 딱 몇 번 드려요. 쑥 캐는 날만 지산 그 11조 드리는 거지. 처음에 딱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고. 지사님이 5,000원씩 헌금을 하는데 4번 하잖아. 그러니까 2만 원이더라고. 헌금이 2만 원이야.
근데 물세를 또 받으러 오는데 동네니까 이제 수도를 동네에서 돌리니까 물세 받으러 와 3,000원 내. 그러면 내가 17,000원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 기름 돈도 안 돼. 기름 받아갖고 쓰는 동네인데 어떻게 사? 기도하면요 살아.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요 지붕 다 갈아줬어. 3번 리모딩 했어요. 수천만 원씩 들어서요. 지붕 교회를 다 수리해줬어. 마당도 하나님 다 수리해줬고 백구집까지 다 수리해줬고 물탱크도 없었거든요. 물탱크도 다 내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하도요. 김 목사는 안 굶어주고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뭐 누가 시주를 가든 누가 뭐 이사를 가든 김 목사는 아무 걱정 없어요. 민족의 성산에 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없어서요 까마귀가 먹고 살아서 엘리야를 뭐 여러분처럼 뭐 성도가 있어서 11조에서 엘리야가 먹고 살았어요. 성도가 없는 데 가면요 까마귀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위대한 정도는요 사람이 없어도 먹고 살아. 하나님 성산에 부를 것지. 성산에 가서 이제 나라 민족 위해서 여러분을 꺼내는 기도를 시키고 김 목사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기도만 해도 할 일이라는 게 있어. 하나님과 독대만 해도 할 일이 왜 없어? 이거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꼬랑pun자 못 고치는 사람들이 슬슬 스물스물 이제 기어갖고 오는 거죠.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해요? 큰 병원에 가서 그러지 않아. 큰 병원에. 근데 교회는 못 고치면 큰 교회 가보세요. 그런 사람 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 봤냐고 여러분 태어나서. 여러분 못 고치면 큰 교회 가서 고치세요. 그런 사람 봤어요? 미안하면 큰 교회 가서 못 고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크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은 큰 게 능력이 있긴 있어. 종합병원이 따져 종합병원이요. 큰 게 능력이 있고 삼성병원이 서울대병원이 알아주잖아. 세브란스 병원 알아주잖아. 근데 교회는요 큰 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모든 불치병자들이 다 와. 왜 살려고? 옛날에는 무슨 노숙자도 그냥 돈 와서 막 2,000원 받았었는데 요새는 노숙자도 무슨 아픈 노숙자인데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 눈이 실명하기 직전에 노숙자라고 갔더라고. 근데 예전에 무슨 여배우처럼 막 눈동자가 막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초점을 못 맞춰요. 근데 딱 기도를 했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맞춰가더라고요. 그거 몇 번 기도 받으면 눈동자 바로 맞출 수 있어. 눈동자가 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천지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눈을 주장하지 않으면요 불안한 눈이 되면요 여러분 눈이 뭐 이러든지 눈동자가 확 들어가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멈췄잖아. 그러면 눈동자가 딱 교정되는 거야. 눈동자를 교정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눈동자를 고정시키는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야 돼.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기도할 때는 만나는 거야.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만나? 예배자에게 만나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교시는 이 시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도 11.6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요 예배에 있어요. 여러분 뭐로 기쁘게 해? 여러분이 한 3,000명 교대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 했잖아.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가대 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해. 주일학교 경하는 거 별로 안 기뻐해. 왜? 선교사처럼 해야 된다잖아. 방교사처럼 하면 안 된다잖아. 그러니까 뭐 교사도 성가대도 뭐 제대로 하려면요 하나님 인정받아야 쉬운 거 아니야. 전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전도자 되는 거 쉬운 거겠어? 근데 하나는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나가면 돼. 그냥 집구석에서 종으로 쳐다보고 있지 말고 나오라고. 어디 부러진 사람 아니면 나오라고. 한 80 넘었어 여러분이 막 눈이 어디 안 보여 사시야. 그래 오다가 잡혀졌어. 왜 안 나와? 나가는 자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야. 종을 왜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만들어놨어. 나는 생각했을 때 아무 생각해봐도. 코로나가 좀 만들어놨습니까? 그거는 천만의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대형교회 가봐요. 다 텔레비로 예배드렸어 옛날에. 무슨 방 같은데 다 텔레비 연결해놓고 연결했지. 코로나 때 TV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덕분에 김 목사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유튜브 보는 사람 있지만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 평생 목회해서 소유가 하나 없어. 소유가 집도 하나 없고 영상 하나 없어. 근데 제 영상이 지금 600개인가 돼요. 왜?
이렇게 맨날 올려가지고 그래도 구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주고 한 몇천 개 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축복이야. 이거 코로나가 만들었는데 이 시스템은요 사실 대형교회밖에 없었어. 대형교회는 왜 그러냐? 대면 예배가 아니었지 원래 비대면이었지. 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면을 드려? 그렇게 교육관에다 텔레비 틀어놓고 그거 하는 거잖아. 저기 떨어진데 기도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예요. 아멘이요. 텔레비 보는 게 예배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라니까. 하나님이 만지고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손치는 게 하나님이지 여러분 텔레비처럼 빈격적인 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럽이 400년 걸린 것 이제 30년 만에 한국교회 와. 여러분 이제 눈 씻고 가봐요. 10명 교회 천지야. 그러다 교회 없어지겠지. 그러다가 뭐야? 우리나라는요 북한처럼 됩니다. 제 예상에 내 죽기 전에 분명히 북한처럼 돼요. 15만 명밖에 안 나와. 북한이 뭐 기독교 성지고 뭐 평양 부흥이 어쩌니 했는데요. 북한 무너지는데 2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셔가지고 그 김정일 죽은 무렵에 고난의 해문때 15만 명이 또 나왔어요. 원래 15만 명이 그 순교 탄압을 피해서 살아남은 사람인데 15만 명이 또 전도를 해서 15만 명이 들었어. 그래서 북한은 몇 명이야? 30만 명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몇 명 돼요? 하나님 그쯤 만드실 거야. 다 교회 없앨 거야. 성도들 다 없앨 거야. 애 안 넣을 거야. 청년의 주일학교 다 없어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야? 1000만 명? 800만 명? 100만 명? 하는 그거 안 기뻐해. 해. 의인 10명 없었어요. 서동가 보면 4명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 하나님은요 예배 드린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100만 명 하나님 안 기뻐해. 1000만 명 안 기뻐해. 400년 된 교회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해요. 얼마나 교회가 융성했으면요 400년 된 교회가 문화재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조선 태종 때 성종 때 지은 게 문화재입니까? 아니면 다 문화재죠. 우리나라 뭐 불교고 뭐고 떠나서 400년 된 거 치고 문화재 아닌 게 어딨어. 근데 그 나라는요 너무 교회가 많아가지고 너무 이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400년 된 거는 문화재로 책정이 안 된대요. 그래서 50만 년마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세워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으라고 했잖아. 이 성전 헐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형을 지는다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헐릴 성전에 여러분이 대리석 막 돌로 닦고 그냥 걸려가지고 닦고 막 여러분이 막 그냥 자손만 데 살 것처럼 합니까? 헐려지고 새롭게 예수의 십자가를 세워진 성전이 뭐야? 교회야. 예수 십자가 피가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는 뭐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 피가 없는 곳에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눈 떠봐봐요. 5분 10분이면요 사람 웅성거려. 이상민 이렇게 나와서 찬양했죠. 여러분 10분 기도 못해. 10분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요 성도들 웅성거려. 그게 한국교회 수준이 어느 교회 가봐요. 20분 30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 가서 없어요. 5분 10분만 목사님 기도하고 있으면요 주위가 소동을 일으켜. 그러니까 찬양하는 데다가 찬양하는 거겠지. 그럼 끝나면은 10분 20분 기도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 간다 집에 가선지 않은 사람들 웅성거리고 있다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능력은요 어떤 치유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요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다시 서로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배려요 육지에 대응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게 더 능력이 필요한 거지. 배를 육지에 대는 게 더 쉽잖아요. 풍랑이 불었어. 근데 요나가 해결했잖아.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살려줘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굳이 그 모든 물건이 다 손해 보고도 사람이 죽게 하면서 왜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던졌겠어? 해결해야 되는 거야. 육지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나가 3박
사이로 이제 기도하면서 막 고래 청잔지 뭐 참치 청잔지 막 잡아 당기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여러분이 선택해서 교회를 안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쫓아냈기 때문에 가인처럼 여러분 쫓아냈기 때문에 여러분 육교에 나오고 이랬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신자들은요 하나님 목전에서 다 쫓겨난 사람이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저주가 뭐예요? 사람 때려 죽여서 감옥 갔습니까? 작두형에 처해서 죽었습니까? 한 가지 저주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눈물을 흘면서 죄가 너무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낯을 피해서 내가 어떻게 사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게요 저주야. 아멘이요? 하나님이 낯을 피해서요 예배 드리러 오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거면 천부에 오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것은 뭐야? 인내하신 것이지요 죄노라 하시되 날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더라도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는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면 여러분 교회 못 와요. 평생 안 올 수도 있어. 30년 안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 죽고 나서요 칸트는요 평생 교회 안 다녔어요. 그 시대 최고의 그 철학자들 뭐야? 데카르트, 칸트, 쇼팽하고 니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다 부모가 목사 어쩌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 여러분 엄마 아빠 죽으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천재야. 엄마 아빠 무서워서 엄마 아빠 눈치가 있어서 교회 나와줬지. 미안하지만. 근데 김모가 깨우다 죽었어. 여기 사모가 이제 뒷동산에 줬어. 미안하지 뭐. 애들이 성경 2장씩 읽는 애들이 아무리 쫓지 알아. 그랬어요. 쫓아내지 말라는 거야. 주의 성경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는 거야. 언제 그늘이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늘이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누가 지켰어요? 형이 동생 지켜줬지. 부모가 동생 지켜줬지. 아이들 지켜줬지. 근데 선악과 따먹고 예배가 무너지면서 뭐야? 형이 동생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야? 지키는 자가 누구야? 여호와가 지켜주지 않으면요 형이 동생 때려 죽이는 거야. 그리고 뭐야?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선악과인 거지. 하나님이 없는 선악과를 먹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야? 하나님과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가 않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잖아. 그게 뭐야? 예배의 실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희를 듣고 본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 본의 날이 오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 왕이 이런 참회를 했어요. 51편 12절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벗으지 마소서. 다윗 왕이 바세바를 건들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오면서 두 가지를 애원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미치는 거죠. 간병이 걸렸어요. 귀신 덮으신 거예요. 주님이 쫓겨나면 여러분 속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나 악신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을 받잖아 장면에.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걷어진 게 뭐예요? 불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게 뭐야? 공망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게 뭐야? 우울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게 뭐야? 죽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이게 성신이 걷어져 가는 현상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쫓아냈다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걷어졌다는 거야. 그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그냥 지혜를 뿌린 거야. 그럼 목사님이 뭐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까? 그건 처방제를 주는 것 뿐이죠. 한 이틀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저도 한 이틀을 힘드니까. 그러면 이틀 힘들다 걔는 또 정신줄을 놓겠지. 그거는 처방법 아니에요. 진짜 처방은요. 3년을 매일 드려요. 3년을 매일 기도해. 그러면 뭐야? 귀신이 붙어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3년 동안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맨날 드려봐. 그러면 마귀가 붙어 있겠어? 못 붙어 있어요.
마귀는 예배 드리는 자를 못 이겨요. 기도하는 자를 못 이겨.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못 이겨낸단 말이야. 그래서요, 모든 능력자들을 귀신 어떻게 쫓아내냐? 퍽 하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 귀신 쫓겨나고 귀신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3년 걸리더라고. 그럼 공무원 능력이 없어서 3년 걸리는 거? 아니잖아. 3년 좀 예배 드려야 귀신이 그 사람하고 안녕하는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 목표를 3년 잡아봐요. 3년만 예배를 잘 드려봐. 여러분이 붙어 있는 거 다 떨어져 나가. 이게 사탄이 준 게 맞다면요, 다 떨어져 나가. 귀가 안 되든 뭐 눈이 뭐 눈동자가 돌아가든 심장이 고정거리든 뭐 소화가 안 되든 뭐 깊은 잠을 못 잤군요. 예배 부재 현상이야. 아, 목사님 20년 드렸네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쫓아냈다고 여러분요. 주의 성령이 거둬줬다니까. 그래서 20년 드린 뭐예요? 사울은 뭐 예수 안 믿었어? 사울은 뭐 이스라엘 왕 아니야? 40년 왕 노릇하는 동안 귀신도 거시고 죽었잖아. 그 자살로 끝났잖아. 가라주다 마귀에 덮으시니까 뭐 자살로 끝났잖아. 그게 사람의 생을 자기가 끊으면요 확실히 덮으셨어요. 아무리 좋게 미화를 하려고 해도 그건 미화가 되지 않는 거야. 뭐 고인을 욕하지 말라고 이런 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죽음이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끊는다는 건요 너무 비참한 책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요 여러분 스스로 끊으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기도하다가 죽으라고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에노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뭐야 호련히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 아멘. 말씀보다 죽어야 돼요. 아멘. 오늘 또 5시에 일어나갖고 성경 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쇼파에다 성경을 갖다 놔요. 왜? 손을 뻗으면 있는 곳에 성경을 쇼파에다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깔고 앉으니까 옆에다 갖다 놔요. 난 성경이 한 뼘 한 뼘쯤 되는 성경이 있어. 왜? 한 이쯤 있으면 성경 찾으러 가는데 예? 마음이 공주해서 성경 못 읽잖아. 그래서 성경은 눈에 띄는 데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등불을 등경기에 두고 머리맡에 놓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밟히는 데서 귀한 성경 치고 오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밟고 다니는 데다 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요? 등경기에 두세요. 그 대신 뭐 여러분 옆에 둬. 그래서 눈만 뜨면 두장 석장 읽어. 눈 감을 때 성경 두장 석장 봐. 그게 뭐야? 성령의 사람.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한 30분 묵상하고 주무세요. 목사님 잠은 어떻게 자는데 성경 석장 봐요 여러분이?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을 30분 동안 묵상해. 그럼 잠 잘 와요. 주께 사랑하는 자에게 뭐야? 잠을 주신다고 했잖아. 성경 잘 읽으면요 수면제야 수면제. 저 수면제 평생 안 먹었거든요. 수면제야 수면제. 하나님 말씀 수면제. 기도하겠습니다.